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미국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하죠. 즐거운 새해가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된 사람이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주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첫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 어순이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첫째 주, 이달 첫째 주에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복되도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가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된 사람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어찌 보면 이 팔복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사명이 아니겠는가. 어떤 한 특수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사명의 말씀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계산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해는 참으로 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2013년 한 해는 불행했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행복지수가요 거의 끝에 23인가 26인가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잘 살기로는요 굉장히 그 위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거의 끝에 가 있는 이유가 뭔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참으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오히려 불행하다,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조사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있을 텐데요.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복된 사람인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 그리고 그저 별 문제가 없는 복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복 그래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원래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를 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전부 그 복을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기원하고 서로를 축복해 주자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팔복을 이야기할 때 이 팔복은 넷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같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은 둘씩 짝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그 습관이 그 글을 쓰는 형태가 서로 대조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짝을 지어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팔복을 저는 네 가지로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같은 사람임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그냥 스스로 나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이 같은 거예요. 그것은 곧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이 박해를 받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신을 채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성탄절에 교육방송에서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걸 중간에 이렇게 전에 봤던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중간에 보이길래 다시 한번 봤던 영화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로 황제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주로 쓰는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사자에게 물릴 위험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불의 태움을 받아서
화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죠. 네로 황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사자를 너희에게 주면 이 겁을 먹고 말이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찬송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는 화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화형을 당하면서도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막 네로 황제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죠. 그리고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을 직접 내려가서 1차, 2차, 3차로 죽이는데 직접 내려가서 1차로 죽은 사람들의 그 시신을 전부 확인합니다. 근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시신은 목이 없네.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 시신은 죽으면서도 웃고 있네 이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여보,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보았으며 무엇을 가졌길래, 어떤 것을 가졌길래 그렇게 웃으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죽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렇게 죽을 수 없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와 은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복을 얻으려면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결코 박해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좋은 세상에 살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점점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죠. 그러면 애통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합니까? 왜 애통을 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억울해서입니다. 억울해서.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애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픔이요 슬픔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은 바로
9절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자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화평이 없어요. 요즘 일본이 다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 난리를 떨지 않습니까? 야수꾼이 신사에 가서 참배했다고. 여러분, 그 야수꾼이 신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옛날에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의 그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일 합방을 시키고 중국을 공격하고 또 필리핀까지 쫓아가서 이 아시아를 전부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빼앗으려고 했던 일본 군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을 지면서 그들은 전쟁 범죄자가 되어서 세계 역사 속에 전범, 마치 독일의 히틀러처럼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불에 태워 화장한 그 납골이 바로 야수꾼이 신사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일본의 총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참배한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영웅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일본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도 미국도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유럽마저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다시 그들의 욕심과 야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어떤 역사가가 연구해 봤더니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던 시대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를 받았으니까 나도 너를 공격한다는 거죠. 내가 또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언제 여러분 평화가 옵니까? 공격을 당한 자가 다시 보복하지 않을 때 평화가 옵니다. 만약에 내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나도 너를 공격하겠다고 하면 싸움이 되죠. 그러나 공격을 받은 자가 보복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 평화는 보복하지 않는 자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오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보복하지 아니하려니까, 화평을 유지하려니까, 평화를 깨지 않으려니까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복하지 않으면 그냥 편합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남한테 억울함을 당했는데 내가 그것을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마음이 편해서 기뻐서 보복하지 않는 게 아니죠. 내가 가슴앓이를 해야 됩니다. 가슴앓이. 제가 지금도 젊지만 30대 때 이럴 때는 저희 집사람에게 뭐 조금만 하면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소리 질렀다가는 큰일 나요. 바로 반격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전에는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도 저희 집사람이 그냥 가만히 참고 넘겨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참았으니까 평화가 유지된 거지. 만약에 젊었을 때부터 제가 퍼부었는데 같이 막 퍼붓고 그러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쪽에 참는 자가 있어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니 만일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를 해롭게 하거든 그것을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을 바꾸자고 해가지고 노예에 교회 이름 바꾸는 것을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기각을 시켰습니다. 안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화가 나셔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노예에 가서 피켓 들고 항의합시다. 왜 안 바꿔주냐고 말이죠. 그러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좀 참으십시다. 기다립시다 그랬어요. 제가 마음이 좋아서 기다리자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속이 다 탔습니다. 우리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죠. 막 분을 삭히지 못해서 막 그냥 끙끙거리는 거 있죠. 저희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하셔야죠. 하나님 뭐라고 하셔야죠.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완전히 감정이었습니다. 감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통했는지, 너무나도 분이 안 풀리고 너무나도 마음이 안 풀려서 제가 찬송가가 하나 생각나가지고요, 그 찬송가를 CD를 사가지고 그 찬송가를 차에다 틀고 다니면서 그걸 들으면서 마음을 삭혀보려고. 그런데요, 찬송가 1번 나와도 마음이 안 가라앉아요. 2번 나와도 마음이 안 가라앉아요. 3번 나와도 마음이 안 가라앉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찬송가만 틀고 다녔어요. 그런데 10번 곡이 딱 나오는데요,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제가요 10번에서 멈췄어요. 10번을 계속 리피트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10번 찬양을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 없이 주님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복하면 그 죄가가 또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반드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의 그 애통함과 억울함을 갚아 주시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절대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그래서 화평을 유지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자로 여겼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백부장의 입을 빌러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로마의 한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었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그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온유한 자는 절대 이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얻죠? 포악한 자가 얻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면 결코 그저 온유해가지고 순해가지고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엊그젠가 뉴스를 보니까요, 제주도에 이제 카지노를 많이 지려고 한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노름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의 돈을 뺏어내기 위해서 카지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큰 돈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카지노를 만들기를 원한대요. 또 미국에서도 뭐 라스베가스에 카지노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카지노를 짓겠다고 한대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한국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카지노 노름이 하는 데가 태백밖에 없죠. 강원도. 한 4시간 차를 타고 가야 이제 하죠.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다가 카지노를 하는데 외국인만 들어오지 말고 한국 사람도 들어오게 해주면은 뭐 6조 얼마를 갖다 투자하겠다 그런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이야기 속에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국 사람들 생각하느냐 봤더니, 한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며칠 사이에 3천만 원, 4천만 원씩 쓰고 간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아무리 중국에 사람들이 많고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어서 부자가 많다고 그러지만, 아니 며칠 사이에 3, 4천만 원씩 노름으로 날리고 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나? 과연 저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벌길래, 어떻게 그런 돈을 벌길래 하루에 3, 4천만 원씩 그냥 막 노름으로 써버리고 가느냐. 물론 여러분 뭐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아니면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며칠 사이 와서 3, 4천만 원씩 노름으로 날리고 갈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뭐 VIP인데 뭐 그 몇백 명씩 된대요. 도대체 그 돈을 그렇게 긁어 모으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할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네들이 돈을 벌 때는 얼마나 악착같이 버는가? 여러분, 온유해가지고 어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부하게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악착 같아야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요.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받아야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을 가지고 악착같이 벌어서 물질을 주면 여러분, 그 물질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물질은 우리에게 반드시 독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그거 나오더군요. 어머니와 형을 죽인 사람, 뭐 재판을 했는데 몇 년 살게 됐다고. 여러분, 왜 어머니와 형을 왜 죽입니까? 왜 죽였습니까? 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탐나가지고. 어머니가 죽어야 그 재산이 내게 되니까. 그런데 어머니 죽고 나면은 형이 있으니까 형하고 나하고 반반 논아가져야 되니까 형도 죽여야 그 재산이 전부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질이 없었다면 차라리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그러한 비참함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착같이 부자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봐야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요셉이죠. 욥이죠. 욥.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더니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시험을 당하기 전에 그는 귀로 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을, 부함을 주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그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물질을 주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로 들을 때보다 눈으로 볼 때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물질의 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만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총을 받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이 만든 책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아이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사자의 모습으로 아슬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을 빗대서 보여주는데 네 남매가 막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는데 이 막내가 그 아슬란을 봅니다. 그런데 잠깐 보고 다른 형제들은 못 봐요. 근데 거기에서 한 형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한테는 보이고 우리한테는 안 보이냐? 왜 하나님이 너에겐 보이고 우리에겐 왜 안 보이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때 그 막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오빠, 언니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니까 보이는데 언니 오빠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아니, 아슬란을 보고 싶어 하지 아니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보여요? 보려고 하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결히 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르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이고 목마름은 육신의 줄임과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뭐 조금만 배가 고프면요, 우리 집사람이 밥상 차려줄 때까지 못 기다려요. 뭐라도 집어 먹어야지. 그래서 배고파 하면은요, 그냥 바로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한 반은 배를 채워버립니다. 저 집사람이 밥 차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배고플 때 그렇게 빨리 배를 채우고 싶어 하고 먹을 것을 찾는데 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심령의 배고픔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지, 과연 우리에게 의가 충만한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풍요 속에 파묻혀서 의에 줄이고 배고픔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복된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배부름, 풍성함, 이 만족함, 이것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만 여러분 오늘 7절에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라고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제발 봐달라고, 제가 꼭 갚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개념으로 치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는요 수십억. 그런데 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정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것을 한 신하가 보고 왕에게 고했더니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너도 다시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하려면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만족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복된 자가 되기 위하여 2013년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한 복을 누렸는가,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고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올해 오늘과 같은 연말이 되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